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늘 선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넘쳐나는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모든 것 완전하신 것.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께 마음 다해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 다해 2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로 또 감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시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으로 성전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죄를 고백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자신의 소견만을 옳다고 하는 혼란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지만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저희 주님의 교회가 속한 고양시와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저희들의 기도와 행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와 손잡고 가는 홀트재단도 귀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몸이 병들어서 자녀의 일로, 마음의 상처로, 물질로, 여러 모양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은 곧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로 세우신 신종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세우신 종들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꼬들은 하늘나라의 감사 언어를 먼저 배우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배움의 이유를, 청년들은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풀뿌리 같은 순장들이 지혜롭게 순원들과 다락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니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혹시 나는 혼자라며 울고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니어 드림 찬양단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11월 20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액 기부됩니다. 추수감사주일 가정예배지를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모든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27일에 있을 청년주일을 준비하며 청년들을 위한 책 나눔이 진행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 신앙서적을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청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11월, 12월 말씀과 함께 큐티 책자를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 받아가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주님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4번 빛이 있으라 따뜻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먼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오늘 정말 귀한 특성으로 섬겨 주셨는데 높은 음이 올라가지 않은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존재 자체가 박수로 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또 9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지금 퇴장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뜨겁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로 추수감사주일 가정예배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지만 오늘 저녁은 한 해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좀 여겨주시고 꼭 저녁에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드린다고 발악하는 아이를 혼내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혼자라도 드린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꼭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주의를 맞이하 우리 청년들을 마음 다해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준비하신 책은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깜빡 잊고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주중에 비전홀로 가져다 주시면 잘 저희들이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주에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세례 입교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식당에 가셔서 꼭 안내문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필요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경대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 또는 비공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저와 함께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앞자리에 우리 명보가 앉아 있는데 우리 명보가 인사하는 법이 이름 적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적어 주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름 적어 주시되 핸드폰 번호는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번호 적어주시면 하루에 8번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명보가 매주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름을 적고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데 따뜻하게 맞아해 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실 분은 하루에 7번 전화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런 분들은 명보에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광고를 좀 드리면 아마 이제 1부나 2부에 계신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명보 겨울옷 사주고 싶으셔서 헌금하신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명보가 이제 홀투에 있다가 센터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룹홈으로. 거길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장애인분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명보가 요즘 주님의 교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같이 사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그때 헌금해 주신 성도님의 헌금을 명보 옷 사주면
또 우리 담당하시는 관리 우리 복지사분하고 연락을 해보니 그럼 또 질투와 시기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귀한 그 헌금을 거기 함께 사시는 분들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전해 드리고요. 우리 명보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세요. 네. 예. 명보야, 전화는 나한테만 하면 돼. 알았지? 나한테만.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도 18절, 19절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주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감사하고 또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여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또 낙심과 절망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룰 수 없는 뜻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왜 또 자책감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저도 어릴 때 뭐 그 권사님이 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셨지만 모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직 이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늘 저도 새벽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한 권사님이 아니 본인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제 기도를 듣고시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안 갔지요. 네, 안 갔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고백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사람에게로 향하면 원망이 되고 탓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향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 연민인 것 같습니다. 원래 못했지만 원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막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지고 가만히 보면 그 능력이 원래 나에게 없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연민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과장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애절한 기도와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딱 그 마음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처한 나라의 상황이 너무 깊은 절망입니다. 너무 깊은 낙심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애절한 기도와 탄식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소연으로? 탄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신음소리로 들으십니다. 마음이 아프구나, 너무 지쳐있구나, 그리고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네 마음이 무너져 내렸구나.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모든 불평과 마음의 불만 섞인 대답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 토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반드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2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심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도 끝에는, 그 기도 중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큰 소망의 기쁜 약속의 계시 때문에 그 시간을 담담히,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더라도 꿋꿋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저희가 고백할 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신뢰의 기도가 하박국 입술 가운데 고백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이 고백이 가능해야 되는 것은 소유에 내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관계에 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누릴 때 소유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저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상황이 지난주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을 전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도 아시고 그분도 알고 그분은 설교 때 본인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진짜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분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분을 만나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의 기쁨은 정확하게 소유에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저와 식사 나누며 이제 이야기 나누시는 가운데
제가 또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분께 소개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를 만나는 것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괜히 내가 이 사람하고 엮였다가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정말 평온해 보인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주제넘은 얘기였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제가 잘생겼더라. 그다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귀공자 같대요. 네. 그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표정에 구김도 없고 뭔가 꾸미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평안해 보이고 그게 의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 정답을 나름대로 찾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께 허락 맡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1부, 2부 예배 영상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역할은 여러분들의 숫자를 세셨습니다. 1부 예배 대략 몇 명, 2부 예배 대략 몇 명. 이분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개척교회가 아니네, 사람들 너무 많네. 그리고 이분이 나름대로 정리하신 게 그러니까 평안해 보이네,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게 목사님 비서든 있죠? 비서. 그다음에 목사님 운전해 주시는 운전사 따로 있으시죠? 너무 제가 당황하니까 에이 있나 보네 이러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의 평안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집요하게 질문하시는지 한 달 월급이 얼마네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부르셨던 액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막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인원이 많은 교회면 그 정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으냐고. 그래서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할 월급이고요. 그랬더니 계속 집요하게 물으셔갖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니까 11조, 이분이 생각하는 11조는 10일마다 드리는 헌금이시래요. 그게 아니라 주신 사례비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다 떼고 11조 떼고 못 떼고 목사님 못 떼고 딱 목사님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보내주시면 그냥 바로 아내에게 보내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핵심이 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그 질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요즘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형님, 소유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기쁩니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울타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평안해 보이셨군요. 그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어르신, 저는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굉장히 없어진 적은 있었네요. 그러나 그것이 기쁘다면 그것이 없을 때는 반드시 불행할 것입니다. 근데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가 또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혹시나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고심하시며 조사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저 남자분이다 그럼 무조건 그분이라고 여기시고 무조건 좋은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주차부 때문에 또 마음이 확 열리셨어요. 주차부가 너무 밝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하신 이야기가 도대체 주차부는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격했던 장면을 제가 신방했던 그 성도님이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데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꼬맹이가 그 자전거인가요? 킥보드인가요? 그걸 타고 이제 집이 근처이니까 타고 막 교회로 오는데 주차부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야 멋진 자동차 타고 왔네. 와 멋진 자동차 타고 왔는데 막 그 꼬맹이에게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칭찬해주고 막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이분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광고를 들으시면서 홀트를 통해 자립하는 청년들 헌금을 다 전액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또 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그런 아이를 신경 쓰고 있다? 그게 또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도 그런 아이들 좀 돕고 싶다고. 거의 주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등록만 안 했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열리신 건 그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구나. 다르네? 그것이 마음이 열리신 거더라고요. 전도라는 게 이거구나. 또 그분과 대화 가운데 뭐 어떤 특정인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만 보면 너무 탐욕스러운 목사, 자기들밖에 모르고 얼마나 돈에 미쳐 있고 세습을 왜 하냐고. 세상도 세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겠지라고 그냥 정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려고 하네.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네. 그 다름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구나.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 이거 보통 수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저희들이 맛볼 때, 이 신앙을 경험할 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겠지만 감히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 그건 교만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겠다. 그 자체가 낙심이겠구나.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붙든다면 소망 있다. 그들의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품는 거예요. 소망을. 언젠간 이 청년들이 20대, 30대를 지나가고 결혼하고 직장으로 자리 잡고 이제 수입이 생기고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친구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이라는 경험하는 친구들은 또 그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들의 언어들, 그들의 섬김들, 그 친구들의 사랑은 감히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 말씀을 고백한 이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부흥이 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은 또 감사인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믿을 때 그때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꿋꿋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다 털어놓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이것도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민족과 나라와 작게로 말하면 우리 가족과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의 하나님 행하실 그 구원의 능력과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버티며 나아가는 것.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은, 이 구원의 진짜 기쁜 은혜는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개인적 종말이 아직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인지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하늘 소망이 유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겨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다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 또는 병마를 통해 또는 막 급합한 상황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르심 받은 그분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개인을 넘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또 그 가족을 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지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그분에게 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분당 우리에게 계시다가 이제 분리개척이 되어지고 아마 그때가 7월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7월에 6월인가 7월에 교회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막 알아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김포에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이곳저곳을 상가를 또 어느 곳을 막 뒤지고 있는 상황에 또 너무나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딱 그 주인의 그 매서운 한마디,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던 그 음성.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나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나 딱 찰나에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너무 더웠고 에어컨까지 고장났고 막 땀은 삐질삐질 흐르고 지쳐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김포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일산으로 넘어오실 수 있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일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 운행을 다 끝내고, 그리고 제가 먼저 도착해서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 장소는 정해지셨나요? 그랬더니 또 걱정하실까 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장소가 정해지기 전까지 혹시라도 장소를 못 정하시면 우리 어린이집을 마음껏 쓰십시오. 어린이집을 내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시고 더 좋은 장소가 구해지시면 그렇게 편안하게 쓰시라고 하고 어린이집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홀트 동산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을 그분이 아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좀 병세가 깊어지셔서 한 번도 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그분 신방을 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의 교회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그분의 소망과 아내분의 소망은 이 현장에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원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고 심폐소생술로 심장 뛰는 것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셔서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전화상으로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그 거친 숨을 내쉬며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의사는 이제 가족에게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눈물이 많이 났지만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이성훈 집사님을 구원해 주시는 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이 더 연장이 되든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든 이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기쁨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기에 그때부터는 제 입술에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다 언젠간 분리가 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 우리가 진짜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또 우리 모두가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어제 오늘 그 은혜를 쭉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전도하는 그 분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조금 더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여나 지금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증오하는 상황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려울까요? 너무나 세상 염려에 막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황 속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우리 당당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 나중에 이거 이루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이뤄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게요. 그렇게 다 밀어놓고 오늘의 것, 우리의 것,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막 휩싸여 있다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우리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이 먼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뜨겁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이것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근데 이 문장이 이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하고 반드시 뭔가 설명하고 해석하고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발이래요. 근데 그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즉 내 발이 사슴의 발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죠. 내 발이 사슴과 같은 발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슴과 염소는 이 발굽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견인력, 접지력,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을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작의 문제 때문에 못 보여드리지만 막 여러분들 뭐 동물의 세계나 그런 거 보시면 염소가 막 암벽을 막 탑니다. 사슴이 막 암벽을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염소는, 그 사슴은 그런 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며 눈물이 뜨겁게 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말했던 또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미 염소가 있다면 새끼 염소가 있겠죠. 그러면 어미 염소는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새끼 염소는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미 염소가 새끼 염소를 암벽을 타게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고 갑니다, 암벽으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를 그냥 암벽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가 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해설자가 했던 한마디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새끼 염소가 그 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암벽을 타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새끼라고 여기지만 그걸 주셨구나. 이미 소유하고 있구나. 그것이 언제 알게 되냐면 그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절망이라는 암벽,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낙심이라는 암벽, 그 상황에 가야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낙심과 끝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여겨지는 암벽이 있다면 그 암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 이미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절망의 시간을 걷고 계시고 또 낙심의 시간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며 담담히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허락 맡으려고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맛있는 바베큐로 식사 대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커피는 박수 치는 거 고맙네요. 커피는 교회 예산으로 왠지 막 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문자를 드리기를 다 그 시간을 지나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시죠? 불확실성의 시대. 직업이 결정이 됐나? 전공은 그거 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아, 이것만 해도 힘든데 남친 여친도 없어요. 지금 외로워요. 결혼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러고 결혼하고 살 수는 있을까? 이것뿐입니까? 평생 내가 헌신해야 될 나의 소명은 뭐냐? 이런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미 그 인생을 다 지나가 보고, 하나님이 이미 너한테 있어. 그 발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서 그저 앞장서서 청년들 앞에 그 시간을 지나왔던 어르신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섬기며 그 발이 이미 너에게 있고 그 힘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커피 사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본인이 다 섬기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섬기는 게 그게 취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막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셔가지고 그 목사님 본인에게는 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두 잔만 섬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3잔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청년 2잔, 1잔은 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주시라고, 어르신이 사주시는 커피 마시고 싶다고. 여러분, 그럴 때 앞에 엄마 염소가 있고 앞에 발음이 안 되네요. 앞에 아빠 염소가 있었듯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두려운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다 녹아내린 찬양이 있어서 제가 한 자매님께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특송을 부탁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 마디부터 눈물이 나요.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이 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귀한 찬양 청해 들을 때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리고 또 이 가사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바라옵기는 오늘 저녁에 꼭 가족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로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고백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멘.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이 어떠한들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좋으신 주님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또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탓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고백했던 것 그대로 참 좋으신 주님이, 참 귀하신 나의 주님이
늘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 영혼이 고날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없다. 내 품에 안기라 주 말씀하셨으니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이 날 강건케 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주의 사랑 안에서 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하늘 평안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고백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아멘.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지만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내 품에 안기라 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소유, 관계로 인한 소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이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이 은혜가 교회에, 이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꿋꿋이 담담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